저는 국도를 다니는 거 되게 선호합니다. 국도를 다니면 제 인생 같거든요. 예. 꼬불꼬불하고 웅풍 파여 있는 그 길을 걸을 때 제 인생 같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 계절의 변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송림봉당을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분당에는 참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바람에 막 휘날리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냥 국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보면 어떤가요? 지금 막 물도 들고 잎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정말 건강한 토양에 신앙의 뿌리를 좀 잡고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한 2주 동안 제가 그 미디어 팀 뒤에서 스위처를 했거든요. 스위처가 뭐냐면 카메라가 옆에 있잖아요. 예, 카메라가 옆에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 송출하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담아서 송출을 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우리 이청년부들이 예배하시는 거를 본의 아니게 봤어요. 카메라로. 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한 옆 사람이랑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국리 하자. 은혜 받을 국리 하자. 네. 왜 은혜 받을 국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은혜의 국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좀 아날로그로 좋아하거든요. 수첩에 막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브루스 펜스라는 철학자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창의적인 응답 방식이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이청년부 안에 삶을 규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진짜 오늘 말씀 정말 기다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8월 달에 했던 혹시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건의 훈련. 네, 신앙의 프로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경환, 네, 오늘 경건 완료. 알죠? 오말환, 오늘 말씀 완료.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여전히도 말씀을 읽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생각하면 좀 어렵죠? 네, 어렵죠? 네. 그리고 지난번 설교는 제목이 있죠. 크게 보다 지혜롭고 보다 강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두 말씀의 교집합이고 제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막바지에 또 2025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흑백 요리사를 보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엄청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있는 거 전 잘 안 봐요. 저는 좀 마이너리그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를 보진 않았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흑은 뭔가요? 요리는 되게 수준급인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백은 맞죠? 네. 요리는 수준급이면서도 유명한 사람이 흑백이잖아요. 둘 요리사가 이제 대결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승자를 이렇게 고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결과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제 아내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밥 먹을 때 성제가 됩니다. 그 안성제 돼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채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채소가 타이트하다. 이분하진 않다. 보류하겠다. 오늘 식사는 보류하겠다. 네, 이렇게 계속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또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아, 시대가 왜 이렇게 대결을 하지? 왜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지? 그래서 넷플릭스 그런 이제 보게 되면 생존왕, 강철부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쟁하고 또 누군가보다는 강해져만 해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뭐 방송만 그러나요?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면 어떻게 돼 있나요? 1부터 10까지 다 그 책으로 도배돼 있어요. 이전부터 뭐 한강 작가를 좋아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작가님이. 그러면서 세상은 항상 유명하고 또 유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청년부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리 얘기해가지고 계속 요리를 찾다가 최근에 화요일날 점심에 아는 전도사님이랑 짜장면 집을 갔거든요. 이천에 있는 짜장면 집이에요. 근데 저 분당에 안 살고요. 네, 그다음에 신대원은 좀 이천과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한 20분 거리여서 저 맛집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갔는데 되게 특이해요. 주소를 잘 찾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가게 전화번호가 없어요. 갔는데 의자랑 뭐 식탁이랑 제각각이고 물 딱 주시는데 물컵이 그냥 가정에서 쓰는 그런 물통도 안 주고 물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를 특이한 거를 봤어요. 근데 더 특이한 건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저희가 잘 간 거죠. 가서 너무나도 이제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끝나고 그 주방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전도사님 두 분이나 갔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좋다. 음식을 받는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부부가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되게 곱게 화장하셔서 이렇게 음식을 주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오셔서 너무 받는 태도가 너무 좋다. 음식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엄청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분은 철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대가 궁금하셔서 물어봤는데 56년생이세요. 56년생이시고 그다음에 왜 의자랑 식탁이 제각각이고 또 여기는 왜 탕수육도 없거든요. 그래서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탕수육도 없고 그다음에 가게 번호가 없고 이분의 철학과 또 음식에 대한 태도 가치관들을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판단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과 그 철학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경건의 훈련, 그 선한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1절에서 우리가 딱 살펴보게 되면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일꾼이랑 맡은 자입니다. 일꾼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종이죠, 종. 그 다음에 맡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종과 청지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종은 이제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종 어떤 느낌인지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데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되게 낯선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각자에게 맡긴 임무에 따라서 수행하는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제가 더 이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진실한 청지기 이거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일까요? 주인이 누구일까요?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지? 여기서 때에 따라 나눠줄 자 누구냐? 그리고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베드로전서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짜장면집 사장님은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이 초밥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밥을 만드시진 않는데, 근데 그 초밥을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의 이제 덩치 큰 사람, 아니면 외소한 사람, 아니면 음식을 먹는 속도에 따라서 이 초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비싸서. 비싸서 안 가봤는데, 가면 이제 딱 덩치가 크다 하면은 이제 보시고 초밥을 만들면서 봐봐 이렇게 110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주고, 진짜래요, 진짜. 그리고 왜소한 사람 오면 딱 하고 90개 딱 이렇게 딱 준다는 거예요. 속도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을 국리도 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국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게 무엇일까? 세상에서 계속 경쟁하라 그러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뜻을 따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참 멋진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멋진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분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생은 행복하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항상 행복하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행복한 우리 청지기의 삶을 누리는 우리 이 청년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진짜 좋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죠. 경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쭉 나올까요? 어떤 단어가 쭉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 특히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 바울은 그때 다양한 문화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게 되죠.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최고의 종교로 거기서 얘기했었던 거는 황제 숭배의 종교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의 정체성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힘의 자리에만 가게끔 만드는 게 그 황제의 숭배였어요. 그 우리의 삶은 뭐였을까요? 그 문화를 거부하는 바울은 계속 판단받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 교회 내부적에서는 바울과 그 아볼로 있죠.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이렇게 말 나옵니다. 계속 고린도의 안과 밖은 계속 판단과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간 이제 우리가 이게 과거에만 일어난 일인가요?
딱 지금 때 이 연말 때쯤 다가오면은 회사에서는 다들 어떤 거 하시나요? 내부 평가 하시죠? 인사 이동도 있고 국가 평가도 하시죠. 그거를 좀 아는 게 제가 사실 직장을 좀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 설교자로서 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오면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강남구에 있는 한 모 아트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그 결혼식 많이 하시잖아요. 연예인들 뭐 박이 분들이랑 한 그 결혼식 있죠. 거기 회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되게 경쟁을 많이 시킵니다. 판단을 엄청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 삶에 추구하고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또 어떤 분이 또 있나요? 뭐 꿈을 찾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새로운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직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괜찮아. 여기 다 똑같아.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 그리고 뭐 현실을 봐라. 지금 뭐 가야 돼? 아, 지금 좀 참아. 이 현실을 엄청 얘기하면서 멈추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이웨이 같은 사람. 세상은 안 봐. 그러니까 됐어. 뭐 나 할 거야. 내 거 할 거야. 현실 안 봐. 가서 막 저기 유럽 가가지고 한 몇 개월 오다가 오고 와 진짜 현실 안 보고 진짜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이거든요. 전데요. 제가 제 안에 진짜 엄청 제 생각대로 엄청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되게 의외죠. 그 생각대로 한다는 게 이게 되게 모순이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방해하는 그 내부적인 요인의 한 부분을 제가 5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본 것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인 거예요. 이 어둠에 감추어 있다. 어둠에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내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송인규 교수님의 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 마리가 여우가 뭐냐면 내 내면에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리가 야망이에요. 야망. 두 번째는 질투고요. 세 번째는 경쟁심이거든요. 야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난 없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질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저 질투 되게 많거든요. 설교 너무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잘하고 싶다. 조현주 목사님 막 여유롭고 막 웃기고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웃기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되게 질투 되게 많고요. 이 세상은 진짜 경쟁심 속에서 우리를 계속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경쟁심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보니까 살다 보면 절망감도 있고요. 무기력감도 있고 무관심도 있죠. 아니 뭐 오늘 말씀 오케이 하고 그냥 무관심 할 수도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 또 불면증, 오늘 설교한 것처럼 불면증도 있고요. 내면에 우리가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죠. 관심받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은 거고. 이 시대는 그 PR을 안 한다면 바보라고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만 나는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참 과거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요. 다 말하진 않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서 유학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웨이 같은 사람이 저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아니다고 막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유학을 떠난 적이 있어요.
유학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유명한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좀 얘기해도 몰라요. 그게 뭐 영국에 있는 거였어?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대학교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2020년도 1월 때쯤에 갑자기 엄습해 오는 거예요. 뭔가 어두운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왜 그걸 꾸몄냐면요.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 페스티벌 전공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돌아왔을 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두운 마음 확 온 게 어떤 거냐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너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땐 설교자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 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내 마음에 계속 그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계속 마음에 어두운 마음들이 쭉 온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진짜 이청년부 청년분들은 어떠세요? 내면에 그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있나요? 한번 오늘 집에서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 말씀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높이고 또 자기도 이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지만 하나님 높이면서 막 수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주변에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도 있겠고 저희 안에서도 저희 전도사나 목사님 안에서도 뭐 유튜브로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으면 맞아 너무 축하한다 맞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신 돌아보면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면서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저만큼 믿는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왜 그런 능력을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야? 나 예배 드리고 우리 GBS 너무 열심히 하고 회사도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이 내면의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하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20장 말씀을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내면의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간절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계속 마주하고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에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는 재정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재정비하는 마음가짐. 그 첫 번째는요.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로 구할 것은 이 청지기가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신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신실함과 신뢰함인 거죠. 아까 청지기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또 주인이 각자에게 맡긴 업무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살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앙 기초반을 마무리 딱 지었는데 신앙 기초반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3요소가 되게 남는다 그래요. 믿음의 3요소. 이게 첫 과에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신앙 기초반 안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세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의 3요소 첫 번째 요소가 지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요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소는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그런 동의를 할 때 있어서 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신뢰이거든요.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과 동의가 다 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요소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우상 교수님이 이 조직 신학의 아주 위대한 아이콘이거든요. 아이콘? 아이콘은 삭제할게요. 네. 되게 위대하신 이제 학자세요. 네. 구원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신뢰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다.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복종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위탁하며 그에게 쓰러지며 밀착하고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물고 쉬는 것이다. 너무 좋아요. 쉬는 것이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 의지해라. 그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 신뢰성이 회복한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거죠. 저희 그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청년분과 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말씀이 좋았어요? 물어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2번, 3번 오라, 철판 깔고 와라 이런 거를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다 그랬다면요. 우리가 그 회복하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2-3번 넘어져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넘어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밀착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쉼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주의 뜻을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부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회복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청지기의 삶으로 재정비하는 이 마음가짐 두 번째. 사랑과 온유함으로 채우기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채우기입니다. 제 내면에 우리 책 속에서 3마리 여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3마리. 야망, 질투, 경쟁심. 뭐 다른 것들도 있죠. 열등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프리카에 아는 선교사님이 이런 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사파리를 한번 가봤다. 이게 제가 금요 철야할 때도 한번 기도회 때도 말을 했는데요. 사파리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좋은데 이게 야생동물을 정말 볼 수 있으려면 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헤드라이트 켜고 이렇게 쭉 가면은 그 사파리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 켜고 가면은. 근데 그때 불을 딱 끄면은 스멀스멀 야생동물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스멀스멀 야생동물이 너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3마리 여우가 저는 무리지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코뿔소도 있고요. 우랑우탄도 있고요. 진짜 뱀, 뭐 하이에나 그러니까 아픈 상처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빛을 켰을 때 그 어둠 속에 빛을 켰을 때 그 야생동물은 싹 사라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조정시켰고 이 청년부한테 이렇게 말하기 원하시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게 되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러내고.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에 또 책자가 있으니까 영어 본문으로 제가 보면은 Bring to light the thing now hidden in the darkness. 우리가 어둠 속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bring to the light입니다. 빛입니다. 빛. 여기서는 삭제됐는데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했을 때 그 드러내고의 가운데는 빛인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충동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춰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내면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면 뭐 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또 꺼지잖아요. 또 야생동물이 또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빛 오면은 다음 날이면 나 은혜 받았어라고 했지만 다음 날 돼서 그 빛이 없어진다요. 다시 또 야생동물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만두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5절 말씀 뒤에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뒤에 보면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 그 드러내고 한 그 마음의 뜻은 무엇일까? 일단 고린도서 4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장 21절에 그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마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명확한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한 거. 그러니까 믿어서 뭔데? 그래서 답이 뭔데? 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데? 너의 삶이 그럼 편안하니? 아니면 어떻게 변했는데? 행복하니? 살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그걸 매로 다스리기 원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리기 원한다. 우리 안에 그 내면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찬 우리 이청년부 되기 원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진짜 저 중고등부 때 책을 진짜 많이 안 봤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책을 엄청 보게 돼요.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계속 고백했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를 보셨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너가 메시아냐? 너가 구원자냐? 사람들이 욕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견인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그 청지기의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선한 청지기로 각자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11절 말씀을 저는 보기 원합니다. 그 11절을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1절 이 말씀에 저는 정말로 우리 이청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면 내 안에 사랑과 그 온유한 마음이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신뢰와 회복하기. 두 번째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채우기입니다.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판단과 칭찬은 이 5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짜장면 집 갔죠. 그 철학이 있는 분들 이야기 막 나누는데 서울에서 20년 정도 하고
또 2000이거든요. 2000 혹시 만약에 음식점 이름 알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예. 22년 동안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딱 멈췄던 기간이 있습니다. 딱 한 3년의 시간을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들이 82년생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딱 멈춘 거죠.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딱 멈췄지만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속에 잡았던 건 그 사람은 요리였거든요. 요리를 전할 때 그 행복감이 나한테 찾아온다고.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 부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 마주할 때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들춰내고 그 다음 판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사랑과 이 온유한 마음을 가득한 우리 이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